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 신약성경 302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 나를 향한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역사하시는 말씀 될 줄로 믿사오니 받는 자마다 하나님 그 능력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계십니까? 만나고 계십니까? 예, 만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우리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이렇게 다 테이크아웃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야, 카페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중요한 장소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쉴 수가 없으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이야기할 장소가 없어요. 이 도심 가운데 쉴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중간에 길에서 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디 들어가서 잠깐 앉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식당은 들어가면 밥 먹어야 되는데 또 먹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카페가 그렇게 참 우리 삶 가운데 사막의 오아시스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카페 많아도 너무 많아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카페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쉼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가 있는 것이 음식점이니까 우리가 그냥 다 편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편하게 누리던 것을 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들 몰려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4명 정도 끊어서 가야 되고 가서도 얘기 자유롭게 크게 못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야, 그전에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누렸지만 그게 정말 좋은 것이었고 복된 것이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이제 먼저 봤는데요. 보면서 아까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야, 이때쯤이면 오늘 필리핀에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내일 출발하든지 이런 상황인데 야, 참 우리 필리핀에 계신 분들이 반갑고 또 그립고 그리고 그때 했던 사역들이 굉장히 그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분은 야, 이거 매년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매년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면 더 할 수만 있으면 더 하는 것이 그게 참 복된 것이구나.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아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실 지난주에 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하시면서 보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쭤보면 사람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그냥 늘 지내던 대로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특별한 것 없이 지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답이 정말 귀한 대답이에요. 그 정말 은혜로운 대답입니다. 아무 일 없이 특별한 일 없이 그냥 보냈다는 것이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요, 그게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지금 심장 뛰는 거 느끼는 사람 있어요? 심장 뛰는 거? 심장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야 돼요.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몰라야 돼요. 근데 심장 뛰는 게 느껴지면은 그 심장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병이 있는 겁니다. 발가락이 있는지 없는지 느껴지지가 않아야 돼요. 발가락이 느껴지면 지금 거기에 티눈이라도 생긴 거예요. 우리 삶에 무언가가 자꾸 이런 것들이 툭툭 올라오게 되면 그것은 삶에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될 수 있고 또 나에게 있어서는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은 없지만 그냥 늘 같은 날이 나에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사랑인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누렸던 좋은 것들 이제는 누리지 못하니까 그 아주 일반적이었던 것들이 굉장히 복된 것이었었음을 다시 깨닫는 그런 코로나 기간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만나는 것. 그 만나면 되죠. 때로는 만남이 너무 많아가지고 귀찮아. 또 만나야 돼 오늘. 오늘 또 회의 있어. 오늘 세미나 있어. 오늘 모임 있어. 모임 너무 많아.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모임이 그립고 그런 회의와 세미나가 그립고 사람들의 어떠한 그러한 냄새와 느낌들이 너무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만남이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 만남은 말입니다. 단지 내가 누구를 만났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것은 곧 내게 있어서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심수봉 선교사님을 만났기에 우리 교회에 한 역사가 쓰여지는 것이지 만남이 없으면 그 역사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났기에 모압 여인이면서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만남은 귀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는 1등 가는 제자가 되었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내 미래가 바뀌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내가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기회를 좋은 사람 만나면 내게 좋은 일들이 있게 되는 좋은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것인데 내가 그런 만남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미래에 있을 좋은 것들이 나에게 좋은 역사가 있게 될 많은 것들이 지금 닫혀져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남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가운데 굉장한 마이너스 손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접하느냐가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사들 강연을 들어보면 그 강연 가운데 꼭 등장하는 요소가 있는데 내가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 스승을, 내가 이렇게 될 어떤 사람을, 어떤 특별한 사건을 내가 접하게 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코로나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 좋은 사람을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갖게 될 좋은 변화들을 지금은 꿈꿀 수가 없기에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나야 할 좋은 만남은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만나지 말아야 할 악한 만남은 계속되고 있다. 악한 것과의 만남이 너무 많이 지금 진행되고 깊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악한 사람 안 만나는데요. 저는 그냥 집에만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다들 생각하시는데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그 TV가 어마어마하게 팔린답니다. 특별히 대형 TV. 왜? 해외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 비용으로 TV나 바꾸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TV 바꿔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대형 TV 작년이나 뭐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바꾼 분들 계실 거예요. 주변에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안마의자 굉장히 많이 지금 팔리고 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집에서 쉬자 그래가지고 어디 여행 갈 거 다 그냥 집에다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영화. 무슨 영화사는요, 지금 영화 그거 공급하는 업체는요, 진짜 사상 초유의 역대 대박을 치면서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사람 만나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만남이 어려워지니까 내가 집에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 보내는 것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귀신과 사귀고 싶어, 귀신 만나고 싶어 이래서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모르는 가운데 그 귀신을 접하고 악한 것을 접하고 마귀를 대하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보내는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합니까? 차라리 잠이라도 자면 뭐 낫겠지. 그러나 여러분 과도한 잠은요 머리만 아파요. 나의 게으름만 더 부추길 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서 대하게 되는 수많은 TV 방송 프로그램들, 드라마,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세상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과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일은 여러분이 귀신과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입니다. 혹시 무서운 영화 좋아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 무서운 영화가 도대체 노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물론 뭐 돈 벌고 많은 사람이 보게끔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결단코 크리스천들에게 백해무익한 것이지 좋은 거 없습니다. 저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작년에서야 제가 드디어 결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영화가 이제 상영되는 2시간 동안 그 세계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관. 그런데 정말 상당히 많은 영화는요, 그 세계관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지금 뭐 우리가 좋아하는 그 슈퍼 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를 본다고 합시다.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 아래 그 영화들이 제작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 아래 그 내용들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내용 그 전제 아래 그 어떤 스토리들이 엮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이 다 허상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실제인 것을 알지만 그 2시간 동안은 그것을 몰입하기 위해서는 저거 가짜야. 저거 가짜야. 어떻게 주먹이 저렇게 쓸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날아갈 수 있어? 다들 거짓말. 이렇게 보지 않고 어머머머 빠져든다 그러면서 그거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적어도 그 2시간만큼은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가치, 세계관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동안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하려고 하는
마귀와 대면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귀와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저는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야, 그냥 1년 통째로 날아갔어. 1년 그냥 내 삶에서 1년 그냥 지워졌어. 1년 없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잠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유, 작년 2020년은 진짜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은 그런 한 해가 되었다. 어우, 너무 낭비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작년은 예년과는 다르게 아우 2020년을 좀 빨리 좀 지나가라, 빨리 좀 지나가라,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좀 끝나버려라. 그렇게 해서 그냥 한 해를 보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안타까운 생각이고 그런 불쌍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 또 우리 선교사님의 멘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멘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같은 코로나 기간이지만 어느 교회는 움츠러들어서 가만히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 저렇게 전도해서 새롭게 등록하는 교인이 있는 우리 필리핀 데크레토 큰 기쁨 교회 같이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 아우 못 살겠어, 나는 죽었어 하면서 무너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코로나 기간에 알부자가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역대 그냥 사상 최고의 매출 성적을 보이면서 지금 성장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기회를 이용하는 거죠. 코로나 이 기회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것은 단지 시간을 좀 절약하고 내가 바쁘게 움직이고 또 부지런하게 살라, 그 뜻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기회를 창출하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거든요. 코로나 기간은 어차피 가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온 세계 사람들이 이 기간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월을 아끼는 역사, 곧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기회들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그냥 빨리 지나가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 이런 글을 읽었었습니다. 한 청년이 강가에 노을 질 즈음에 왔습니다. 노을이 너무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노을이 다 졌습니다. 노을이 지면 이제 곧 어둠이 내리잖아요. 어둡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둠 가운데 그 강물이 흘러가면서 주는 그 평온함과 그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앉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아주 그 적막한 가운데 느껴지는 그 평안함이란가 감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느껴지는 것이. 그런데 주변에 돌멩이가 많으니까 하나 던져봤습니다. 휙 던지니까 퐁당 빠집니다. 당이 너무 늦었나? 퐁당 이렇게 빠집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 느낌이. 퐁, 돌멩이 던지니까 퐁, 느낌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밤새도록 그 청년이 그 강가에 앉아서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퐁당, 퐁당, 퐁동. 너무 큰 거 던졌나? 퐁당, 퐁. 계속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던지고 이제 일어나야겠다. 해가 떠가지고 해가 뜨니까 이제 가야겠다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무릎이 시큰한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지? 그러면서
그냥 기다시피 엉금엉금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물에 자기 얼굴을 비춰서 보게 됐습니다. 물에 비춰진 자기 얼굴은 어머 이게 웬일입니까? 백발 노인이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어제 저녁에 앉을 때는 아주 푸릇푸릇한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잠깐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백발 노인이 있는 거야. 해가 다 떴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자기가 어저께 돌인 줄 알고 던진 것들이 보니까 돌이 아니라 다 금덩어리였었어요. 금덩어리. 밤새 금덩어리를 던진 거야. 어머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그 얘기는 끝납니다. 이 얘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돌같이 여기면서 시간을 날리는 거예요. 시간을 돌처럼 여기면서 보내는데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라고 아유 이 코로나 때 내가 뭐해 할 게 뭐 있어 하면서 여러분들 막 시간 보내고 의미 없이 보내고 그리고 악한 것을 대면하면서 보내면 여러분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집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다마스커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제목은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위대한 사람을 만나면 그 인생이 위대해지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그 때를 기점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그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는 바울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유럽이 지금 유럽 되게 한 그 장본인이 바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을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역사는 평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바울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역자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만났으니까 모든 게 확 변할 것 같았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당황스러움입니다. 왜? 내 삶이 모든 걸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어야 돼. 너무나도 당황스러워. 하던 것을 내려놔야 되고 익숙지 않은 것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 처음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변화되는 과정을 겪는데 이 과정은 나에게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 중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지위였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런 신임을 얻어서 이 예수님을 잡는 권한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들이는 그 권한을 갖는 그런 중책을 맡았습니다. 일찍부터 아주 명문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명문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공부를 하고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됐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학문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어야 하며 자기가 갖고 있었던 유태인 사회에서의 그 지위도 싹 다 내려놔야 됐습니다. 그것만 내려놓으면 되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반대적으로 우리 교회 세계에서는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은요 전혀 인정되어지지 않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핍박자요, 박해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크리스천들을 잡아들이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바울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 다녔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특별한 작전을 써서 우리를 다 잡으려고 그래.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도와주는 사람이 그 사도들과 바울을 연결시켜 주게 되어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 좋은 것들 다 내려놔야 됐고, 내게 있어서 엄청나게 그렇게 씌워졌던 오명 그대로 쓰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빨리 벗어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예수님을 이제 믿었다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나의 앞길을 개척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던 거를 다시 고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일들을 막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만나야 되잖아. 막 사도들도 만나야 되고 이 일에 대해서 누구와도 의논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참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족들과 의논하기 때문에 발목 잡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빠 어떻게 할까? 엄마 어떻게 할까? 근데 안 믿는 분들은 아들 사랑하고 딸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지만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해서 다 예수님 믿지. 근데 사람들은요, 이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그 이해의 수준에서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이해의 폭 안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았대요. 많은 사람들이 친구와 의논하고 가족과 의논해서 내 갈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만나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 17절,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말은, 야, 이제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거 제자들에게 알려드리고, 나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나도 이제는 교회에서 어떤 지위와 권한을 받고 나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가 어디로 갔냐면은 아라비아로 갔다. 그때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왔다. 이 기간이 얼마냐 했을 때, 여러분 18절에 나와 있죠.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상황이 되게 좋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됐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입장이 너무너무 곤란한데 이것을 개선하려고 그 제자들을 만나지 않고, 그가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참아내면서 그는 아라비아에서 보내고 또 다메섹에서 잠깐 있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렇게 3년 만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만나고 교회 사역 가운데 등장하자마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그는 곧 얼마 못 가서 바나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코로나 기간을 굉장히 자기에게 유익된 기간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고, 기업, 어떤 사람은 그냥 홀려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될 텐데, 이 기간을 정말
선용하면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될 텐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을 만나면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정작 귀신을 만나는 줄도 마귀의 일을 대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모세, 가시떨기 불 붙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 마리아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 천사를 만났을 때 그는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다 품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있잖아요. 있으시죠?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비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그 큰 뜻 가운데 여러분을 온전히 드릴 수가 절대 없습니다. 내가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역사가 내게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큰 기쁨의 성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의미 있게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너무 바쁘게 지내던 우리가 일생에 정말 있을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겠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목사님이 많더라고요. 이제 세미나 없고 모임 없고 행사 없어서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 코로나가 나에게는 복이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 이런 목사님을 제가 봅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했고 교회 이전도 했고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아직 남은 것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코로나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간을 나중에 돌아볼 때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보낸 시간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나중에 돌아볼 때, 내가 그 코로나 때에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 많이 하나님을 만났기에 내가 오늘 있게 되었어.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는 지금도 코로나 기회가 자기에게 최고의 유익되는 기회라고 하면서 엄청난 유익을 발생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이 금과 같은 시간인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의미 없이 물에다가 금덩이를 던지는, 자기 시간을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신 것은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하에 얼마나 방이 많습니까? 큰 거기 중앙 매트리스 깔려 있는 데까지 하면 방이 7개야. 그래서 곳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찾지도 못해. 전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해서 기도할 때 집중도 안 됐지만, 그래서 뭐 깊이 할 수도 없었고
또 다음 타자가 있으니까 눈치 보여가지고 내가 독차지할 수도 없었지만 지금은 차지하는 그곳이 내가 주님 만나는 아주 은밀한 나만의 카페, 아주 좋은 장소예요. 곳곳에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그 만남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새벽기도 잘 나오시다가 멈추신 분 계십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언제까지 멈출 겁니까? 언젠가는 해야지 하셨잖아요. 그럼 하는 거야. 이제는 만나야지. 내 인생 변화되니까. 그래서 이번 금요일에 우리 1시간 기도회도 갖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는 방법은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만남으로 위대한 인생, 위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찬양을 입당 예배 때 꼭 부르고 싶었어요. 오늘 그 말씀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도,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드리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거듭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일 다급하였으나 사람들 만나서 자기의 처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오랜 만남을 통하여서 자기를 복되게 만들었던 그런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들 세상은 코로나라고 이때 무엇하냐고 하나님 다들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 만남을 통하여 내 삶을 더욱 복되게 가꾸는 지혜로운 믿음의 청지기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